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한 심리학자가 세상의 어떤 모습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40명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12월 달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지금 여러분 삶을 이게 바쁘게 또는 이렇게 들뜨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선물이었고요, 두 번째가 파티였고요, 세 번째가 여행, 네 번째가 휴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랑, 연애,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40명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없었나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 속에서 이 성탄절이 그들이 성탄절 때문에 어쨌든 바삐 돌아가면서 불구하고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보고서 읽는 모든 사람에게 참 가슴 답답한 일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픈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2월 달 우리를 가장 많이 붙잡고 있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항상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한번 이 12월 달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그렇게 바라며 기다리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바쁠 때일수록.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제 할아버지인 이성계 장군이 말을 타고 사냥을 하다가 목에 말라서 우물가에 도착 물을 마시려 그러는데 처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나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달라 그랬더니 그 처녀가 우물에 물을 뜨더니 거기에다가 나무 이파리 하나를 딱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성계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물을 마시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뭇잎을 떨어뜨리는가? 왜 나무를 왜 떨어뜨렸을까요?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나무를 피해서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갈급할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물은 천천히 마셔야 입 안에서도 흡수도 되고 그것들이 우리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12월 달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바쁠 것 때문에 바쁠 것인지 아니면 헛된 것에 내가 바쁜 것은 아닌지, 또 길게 보면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며 애쓰며 살아온 것인지, 그리고 내가 기다려왔던 것,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갈급함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리는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한 번만 기다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대 기다리는 게 있는가 하면 20대 기다리는 것이 있고 30대 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로 말하면 20이 되고 30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결혼의 날짜를 기다립니다. 결혼했으면 태어날 자녀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태어나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 자녀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기다립니다. 그걸 끝납니까? 또 그들의 손주, 손주가 자기 집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기다림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지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만 기다립니까?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도 기다립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기다립니다. 가정이 평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의 화평을 기다리고, 세상에 출세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출세를 기다리고, 힘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힘을 갖는 걸 기다리고, 공부한 사람은 학위 따는 날을 기다리고, 학위를 딴 사람은 또 귀한 잡, 대학 교수나 그런 잡들을 잡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셨든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삶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엇인가 바람과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보시 알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삶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가가 그 삶을 결정하듯이 내가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표시인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때때로 고통스러우고 힘들지만 그 기다림이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나를 성숙케 하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기다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금방 포체입니다. 금방 뭘 하려고 그럽니다. 주면 금방 없어지고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저쪽 할 줄 알고 더 좋은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기다린 대로 얻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기다림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성경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생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같다, 그런 저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뺐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될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저는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본문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단 말은 피곤하고 젖히고 이방 민족 억압하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들의 진정한 왕을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참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무엇을 기다릴지 제대로 알았던 사람임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관계를 400년 동안 침묵기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는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소망과 기대의 얘기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됐는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딱 멸망한 다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아마 그러면 지나갈수도 이제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지 않을라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많은 사람들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고 400년 지난 이 시대에도 시므온은 400년 동안 침묵했던,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는, 한 번 기다림을 어떤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 무엇이냐고,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 표정을 하셔야 돼요. 말을 안 해도 내가 보면 있으시구나, 이렇게 뭐 표정을 하셔야지, 완전히 도딱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뭐 좀 표정을 하시라. 여러분 지금도 1년 내내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지금도 기다리는 여러분의 기다림의 제목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분 나쁘신가 본데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더 물어봤다가 내려와라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삶을 보면 사람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아. 그 기다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헛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이 고통스러운 힘든 것이지만, 그 기다림이 내가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 기다림이 내 삶의 목표를 정해주고, 그 기다림이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뭘 기다리기 때문에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헛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기다리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물질의 부유함을 기다리면 때가 되면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물질의 부유함이 내 삶의 모든 걸 강건케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원하십니까? 박사학위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학위 따게 될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변하던가요? 여러분 외로워서 사랑하는 사람을 갈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던가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몸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그 기다릴 때 하나님 건강을 주셨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 건강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게 다 풀리던가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번 사는 인생이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성경을 읽다가 안 읽으면 덮었다가 다시 읽으면 되고 잘못 읽으면 다시 반복씩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다릴 걸 기다리고 소망을 소망하고 인내할 걸 인내할 줄 알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무지개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부질없는 삶이 될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물 좋은 것이 없나, 얼마나 많은 밤을 기다리는 사람이 몰라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쾌락을 즐길 때 있겠죠. 그러나 그 쾌락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우리를 죽이고 썩게 만들고 부패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니 세상 사람 말하는 기다림, 왜 그렇게 근면하고 살아가세요? 네, 부자가 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검판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뭐 좋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들은 때가 지나고 나면 두 번 다시 보지 않은 신문지처럼 버리고 다 어딘가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세상에 헛된 건 헛되더라. 내가 기다리고 다 얻어봤더니 그것은 다 헛되더라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되더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하면 지가 경험 안 해봤으니까, 지가 부자가 안 돼봐, 지가 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결혼도 못 해본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솔로몬이 경험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 주변에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기다렸던 모든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그분과의 만남이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밖에 귀한 것이 없더라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시므온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무엇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삶이 새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삶을 살 수 없고 언젠가 죽게 될 죽음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무엇이 하나님 없이 산단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거듭날 방법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데 그분을 빼고 우리가 무엇에 미쳐있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신방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피곤한 몸을 좀 식히면서 텔레비를 틀었더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이신데 청년들이 몇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청년들 앞에 얼마나 혼을내는지. 너네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미쳐있고 아이폰에 미쳐있고 스마트폰에 미쳐있고 야동에 미쳐있고 그 예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청년들의 문제입니까? 그게 청년들만의 문제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에 진짜 미쳐야 되는지를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우리들 아닙니까? 그건 철없는 청년만 그러는 것입니까? 그분 그러더라고. 지금 때가 언제인데 텔레비 연속극에 빠져있고 언제 스포츠에 빠져있고. 난 그렇게 하는데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걸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다른가 봐요. 아마 우리 교회 세 번만 설교하면 청년들 우리 교회 안 나올걸요. 제가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의 연애를 하되 결혼하기 전에 순결하라. 만약 순결을 어긴 사람 내가 주의하지 않겠다. 김준일 목사님 가라 그때 한 가지 떠났어요. 우리에게. 그것도 뭘 못 지키면서 연애하고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미치고 있고 무엇에 따라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에 탐하고 물질이 내 삶의 전부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부유함을 누리겠지만 때가 되면 그 물질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권력을 추구한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권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돼,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무언지 어떻게 될지. 진정 영원한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왜 예수의 만남을 기다렸는가? 그분만이 내 삶을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을 정말 가볍고 뜻있고 보람있게, 내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내 인생을 정말로 멋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로 제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처럼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 그분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천해 보이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내가 보세요, 시므온은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참 어떻게 기다리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므온의 사람이 1, 2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기다렸는데, 성경 한번 잘 보세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였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 그런 뜻입니다. 디카이오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무를 충실히 행한 자라는 뜻이고요. 여기 경건하는 말은 율라베스, 그런 뜻인데요. 율라베스란 말은 순종하며 겸손하며 율법에 충성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철저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권사님, 제가 오늘 오후에 권사님 제가 4시에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 빨리 집에 가자. 그래 다 청소하고, 그리고 뭐 과일도 준비해놓고, 목사님 저녁에 앉았으니까 그냥 과일 준비해야 되겠다, 과일도 준비하고 청소, 그렇게 기다리시겠죠. 가자마자 엎어 주무시겠습니까? 애라 올 때 와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간다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예인, 아니 저를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하는 성도라 담임 목사 간다는데 집안 청소하고 깨끗이 옷도 입고 머리도 빗고 그렇게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오심을 준비한 우리가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매일 우리 가정에 방문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사시냐고. 여러분, 시므온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림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기다리는가가 내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시므온이 왜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내가 그분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세상 사람 살다가 나갈 수 있냐? 아니다. 내가 정말로 의롭고 경건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충성한 자가 되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복종된 삶을 살면서 그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월은 정말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주님, 우리가 처음 그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미 그분이 와 계시지만 그분이 처음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그분이 처음 우리 가정에 오는 것처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추운 밖에 나가서 뭘 해,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성탄절인데 불을 밝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봤더니 절반은 죽고 절반만 또 켜졌어. 여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밭에 어저께 또 어디가 사가지고 와서 또 달아놨어요. 여러분, 그게 불꽃이 달아놓은 것이 그게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왜냐하면 뭐 애들 놓고 하는 거, 우리 집에 애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구나. 남편이 돌아오기를 잘 별로 기다리는 마음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다림이 감사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뭔가 달라야 돼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주님이 우리 일터에 오는데, 주님이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나를 방문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사시?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침 일찍이 전화를, 특별한 경우 아침 일찍 전화를 안 드려요. 특별한 거 아침 일찍 전화 드리면
새벽기도 갔다 오신 분들은 목소리를 바꿔요. 안 자는 것처럼. 네, 그래요. 그냥 하면 다 깔려 있으니까. 차 목사님 그러면 그냥 네, 그래 잠자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안 자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 차 목사님. 차 목사님이 하면 그렇게 다른 목사님이 내 일부러 되는 거지. 이렇게 차 목사님이 믿겠어요. 아니 지금 담임 목사가 전화해도 깨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겠다는데, 주님이 오신다는데요, 어떻게 그냥. 우리도 혹시 세상 사람처럼 파티나 선물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휴가 가는 것이나 여행이나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저의 삶의 위로자이신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바꿔져야 되지.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지. 그분을 오시라고 말하면 그냥 어떻게 살아가시냐. 성가대에게 이런 말씀은 부담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음치여서 음치를 고치기 위해 제가 의도적으로 성가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가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한국은 다 주일날 끝나고 나면 주일 오후에 성가에서 많이 찾아가 성가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전 집에 가서 제가 피아노를 다 쳤어요. 옛날 제가 피아노를 조금 배웠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그 곡을 다 외웠다고. 왜요? 다음 주일날 연습할 때 지휘자한테 혼 안 날려고. 지휘자가 무서워. 틀리면 그냥 막 지붕을 막 던지는 건데. 일부 지휘자는 너무 순둥이에요. 성도가 막 틀리면 자기가 미안한 것처럼 어쩔 줄 몰라. 아니 지휘자의 마음이 들기, 지휘자가 나 때문에 속 안 썩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계속 틀렸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하고 나면 오늘 베이스 빵점이었고 그러네. 베이스는 너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휘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 지휘자 그렇게 욕 안 넣는, 그러면 결국 지휘자 욕하는 거거든요. 지휘자 뭐라고 제대로 가르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휘자 마음 편하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집에 한 손가락하고 땡땡땡 제가 다 외워서 봤어요. 지금 찬양을 제가 거의 외워서 하는 것이, 지금도 초등을 틀리면 저는 지금도 헤매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라면 괜찮아. 아니라면. 그러나 저는 적어도 중앙연합 감리교 성도로서 정말 제 삶,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돈의 위로가 아니라, 자식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삶이 달라져야 되지. 기다림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적어도 한 달만이라도, 적어도 성탄절만이라도, 적어도 대강절만이라도 달라지세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로시입니까? 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 간 사람이 로시의 차 목사님? 네? 모르세요, 차 목사님도?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버려? 큰일 났네. 여러분 차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갔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잖아요. 다니엘은 의롭고 경건한 자에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그를 빼내주시고 놀랍게도 위대하게 세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삶으로, 내가 다른 날 지나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너무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 그럼 나는 이번 주간만이라도, 이번 한 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정말 기도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놀라운 것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만남을 간구하는 중인 동일한 복을 본 첫 번째,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어요. 이런 보세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이 지시를 받아.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 다닐 때 이 데모 때문에 학교를 막 2달, 3달씩 못했어요.
위수령 생겨가지고 학교가, 그러면 기숙사에서 하는 게 바둑이에요. 제가 바둑에 미치니까요. 제가 바둑에 미치니까 토요일 날 이제 학생을 보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설교를 하면 학생 머리가요, 바둑 알로 보여요. 너는 아다리, 너는 죽었다. 제가 재수 삼수를 했는데, 재수 삼수하면서 재수 삼수하면요, 안 해보신 분은 여러분 모릅니다. 재수 삼수하면 정말로 세상이 불쌍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내년에 11수 하신 분이 오신데, 우리 부흥회로 저는 그때 삼수했는데요. 삼수하면 풀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 옆에 당구장에서 저녁 당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당구에 미치니까요, 토요일 날 대학부를 설교하는데 학생들 머리 장구공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지 아십니까? 바둑과 당구에 미쳐 있으니까, 세상에 미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미쳐 있고 말씀에 미쳐 있고 예수에 미쳐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들이 성 인도함을 받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물질 미친 사람 물질만 찾게 돼 있어. 그냥 돈을 벌겠죠. 권력을 삼으면 언젠가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영원한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인생을 삶은 경험해 봤다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바둑에 미쳐 있으니까, 설교 때 사람이 바둑으로 보이는 게 이게 무슨 이 거지 같은 일입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직접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나의 사랑을 받아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낳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왜 나에게 성령 충만치 않느냐? 여러분, 성령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기다림도 없고 말씀에 대해 사모도 없이 그저 주일날 성령 달라고 하면 주는 줄 아십니까? 안 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금요일에 와서 성령 충만한 기도를 받으려면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인도함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빠져 있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릴 때 말씀 은혜가 될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다림이 있어야, 여러분 월요일날부터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하실까 대한 기다림, 소망감, 그 이번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지난주에는 졸다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이번엔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박노순 권사님 가끔씩. 아니, 오늘 안 좋으신 것 보니까 그런 결심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을 직접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기다림의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기다렸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앉게 되었네. 여러분, 바른 걸 기다리면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듯이 내가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면 처음 잘 안 될 줄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놀랍게도 그는 어린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나오는지.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려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에 누워 주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는 만민아 예비하는 것이요 이말 맺혀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아멘 할 수 있지.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게 안 되네. 오늘 주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또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만 하네. 어떤 삶, 행복한 삶이 부유한 삶인가?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제 언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시므온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일부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세요. 시므온이 영광만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한번 잘 보세요,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구원의 복음자, 구원자가 예수임을 선포하고 또 놀랍게 마리아에 가서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르러 가로되, 보라, 이 아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가 오셨는데 모든 사람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를 배척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성공하고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걸 보는 당신의 마리아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제발 중앙연합 감력의 성도들은 알아? 누가 이랬대? 알아? 어머, 그래? 알아? 여러분,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에 나오기만 하면 알아? 지난 하나님 다 이런 은혜를 주셨어. 기도에 이런 귀의 응답을 받았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남이 잘못된 거 보면 옆에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가 몰라요. 말 안 하면 잠이 안 와. 복음을 증거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처럼 담대한 거 없어, 규정거.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는 못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인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 안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시므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분을 안아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의 지시함과 인도함을 받아서 놀랍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고 마리아에게 예수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그분의 고난을 미리 얘기하는 놀라운 입술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0절, 주제여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다음부터는 내일 일이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일을 걱정한다는 말은 지난 주일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분 은혜가 내 삶이 주는데 내일 일이 무슨 걱정이에요? 시몬이 말하는 게, 이제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오늘 그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분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오늘의 내 삶 가운데 기다림이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물질이요, 명예요, 내 자신의 이름이요, 세상의 쾌락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났는데 내일 일이 왜 걱정이 됩니까? 일부 예배라도 전말할 때 아멘 좀 합시다. 시몬은 이름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살고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에 임하고 지시하고 입을 열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기다림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인생을 그렇게 참고 살아가십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갈망하시며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